오늘 본문 4절서부터 10절은 법정에 참석한 다른 옛 증언이며 고발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사야 자신을 이제 3자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4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해당하는 증언이고 5절서부터 7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증언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둘이 있는데요. 하타라는 단어와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죄한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바로 하타인데, 이 기본 개념이 뭐냐면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로 친다면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게 하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 어떤 목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본은 이 허물진 백성이라는 말에서 사용됐는데, 우리 성경은 허물진, 허물 많은 이란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원뜻은 뭐냐면 비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비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르지도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종자라 하면 씨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자, 즉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며, 그 땅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 곧 메시아께서 그들에게서 나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라는 거죠.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공의로운 그런 것들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택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며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고발당하고 있습니까?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종자가 악을 행하는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부패한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 우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대신 우상들을 만홀히 여겨함이 마땅하거늘,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찰 오르십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 가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정말 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에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특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그들 스스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이방인들,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땅이 그들을 토해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 반역적인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은 매를 맞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 이때는 아수르인데 잔인하기 그지없는 아수르를 통해서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목적은 치는 데 있지 않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돌이키기는커녕 더 매를 맞고 더 징계를 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온 머리가 멍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맞은 곳에 새로 더 맞은 흔적이 가득하건만 어찌된 까닭인지 매를 더 맞으려고 하고 패역한 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음에도 여전히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과 고통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초래한 결과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하기 그지없는데 결국 어찌 됩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결국 북쪽 열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죄는 눈을 멀게 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며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성이고 죄는 항상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본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고 촉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고 반복하고 있는 허물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어두웠던 눈도 밝혀주실 것입니다. 8절부터는 시온, 곧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고발인데, 자, 딸 시온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선한 왕들이 있어서 거룩과 순종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갔지만 점점 더 타락하여 북이스라엘과 같은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 그들은 소돔, 고모라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치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처럼 겨우나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처절한 패망을 겪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가 유다를 남겨둘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언제나 정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약하고 작은 그 유다가 망하지 않고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뭡니까? 기회죠.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더불어서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쓴 이유는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적인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였다면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자와 구원자는 한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패역한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도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역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 씻음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등을 돌렸습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매를 맞고 징계를 받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영혼을 부어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